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알고 계세요? 뭐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다. 네, 그렇겠지만 뒤에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을 봉독하면서 감동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감화 감동이 임하고 찬양하면서 감화 감동이 임하고 우리 장로님은 또 사회 보면서 감화 감동이 임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 참 평신도주의의 은혜 같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사는 대로 오늘 눈 떴구나, 오늘 생활하구나, 오늘 자구나 하면서 그냥 세월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싸움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1절 교사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려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이 겹겹이 쌓여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어졌던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평안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 백성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 한마디로 유일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제약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들어서서 이제 이 남유다를 깨뜨립니다.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아야 돼요. 나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였구나.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위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돼야 되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일터, 나의 물질, 나의 명예 이것이 또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보세요. 남유다를 이제 그들이 멸망을 당하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지게 되고 성전을 불타게 되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먼
이방의 나라까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를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들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았던 우리들도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적용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 바로 자기 이름을 불러봅시다. 시작. 진수가 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만 넣으세요. 나머지는 하지 말고. 시작. 진수가 그래요. 자기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개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신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문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담대하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내가 너에게 끼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오게 하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잖아요. 이것도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똑같은 것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구입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많이 찍어서 많은 판매로 소비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똑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돈 주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옷도 보세요. 우리 한 40여 명 모여있는데 옷이 다 달라요. 넥타이 보세요. 다 달라요. 생긴새 보세요. 다 달라요. 저처럼 파마 하신 분도 있고, 임시사부터 완전히 스포츠로 하신 분도 있고,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얼굴 표정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우리가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자기를 너무나 비하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어쩌면 좀 잘못된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코를 무시하고 다른 코를 붙이려고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내 눈, 이 쌍꺼풀 지지 않은 눈 얼마나 이쁩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없다 해서 다른 눈을 가지고 쌍꺼풀 수술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이뻐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의 키 아무리 키를 해도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돈 주고도 어쩌면 많은 재력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없이 여길 때도 있어요.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낮게 여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값싼 인생이 아니고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값싼 존재가 아니다. 값싼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존재예요? 값진 존재예요. 아주 비싼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의 값으로 지불하신 아주 값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야, 나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다 한 명. 이 지구상에 한 명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야, 진짜 멋집니다. 시작. 진짜 멋집니다. 여자에게 멋지다 하면 실례예요. 뭐라 해야 됩니까?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남자는 아름답다 하면 실례입니다. 남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멋집니다. 다 같이 시작. 진짜 아름답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무리 얼굴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멋진 인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한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 보이고 우리는 가치가 전혀 낮게 보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볼이 없게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다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거예요. 이 지구가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이 공기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아멘 했어요? 눈을 뜨면요 이 자연이 펼쳐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라고 주신 거예요. 들의 꽃 보세요. 아, 이 꽃은 누가 보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 꽃을 주셨어요. 얼마나 멋져요. 나를 위해서. 그래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멋진 사람이 누구다고요? 나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어떤 가치를 알라? 나의 가치를 알라. 여러분 작품 중에요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작품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이 사실 하나만 해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멋진 걸 여자는 하지 말고 남자는 하라고. 아름답고 멋지고 멋지고는 아무도 안 해요. 멋지고 그래요. 아름답고 멋지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때요? 단 한 사람 여러분이 1대1이 단 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만 평가하기 때문에 난 눈이 별로 안 이쁘게 보이고 나의 코가 별로 안 이쁘게 보여요. 나의 입술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나의 고름이 여기 있는지 왜 눈 사이에 눈은 이거 좀 더 띄워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붙었는지 우리 아빠가 어찌 이렇게 닮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한 사람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의 고칠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 하려고 딱 피부과에 갔어요. 딱 가서 얼굴 보니까 견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고쳐야 돼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보통 건강입니다. 손대면 큰일 납니다. 이 정도면 실망되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나에게 기준을 맞춰보면 어때요? 자기의 기준 맞추고 모든 사람이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의 자부심을 높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를 보배롭고 정비하게 내가 본다. 그런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짐승과 같은 생활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사람은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형편없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의 모든 삶은 형편없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잘못된 인생 가지고 살아갔다면 다시 인생관을 정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존귀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막 살지 않습니다. 범죄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릇되게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내 존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특별히 보기 때문에, 여러분 도입 딱 만듭니다. 야, 이것처럼 멋있는 것이 없구나 하면 어떠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형편없다면서 독일을 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지불할 정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만큼, 예수를 바꾸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게 될 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바로 그가 없는 것은 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욕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욕심이, 탐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가 나를 밟고 일어날까봐, 나 없어질까봐, 나는 거기에서 소외될까봐,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남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알면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이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정말 작품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작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다? 걸작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걸작품. 여러분 노래를 부르도요, 다 소프라노만 부르면 별로 멋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메조 소프라노도 있어야 되고, 소프라노도 있어야 되고, 테너도 있어야 되고,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알토도 있어야 돼요. 모두가 그것에 아름답게 하음을 맞췄을 때 정말 아름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각각 바리톤을 시작해서 그의 음색을 맞춰가며 사중차 남자들이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는 그냥 야 잘하구나 생각하지만은 한 몸이 이루면서 살아가면 정말 멋진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다 다릅니다. 다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음색도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처럼 아름다운 거 없겠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이처럼 정말 멋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를 각자 필요한 대로 걸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중간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구속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값을 지불하고 샀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구원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으로 구스와 수만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구원자야. 그 대신 내가 애굽을 너희를 사기 위해서 애굽을 지불했어. 구스와 수만을 지불했어. 내가 너를 샀어. 이걸 지불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이 애굽의 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시킬 때 영광의 찬양과 함께 출애굽했지만은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는 이제 출애굽을 보냈던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가 이제 마음에 불이 생겨서 추격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뒤를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어주시다 밤새도록 바람 불어서 양쪽 벽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는 바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 다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너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지불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 중간에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동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쁘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사방팔방 은송나무에서 다 오게 한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범하자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다시 고국의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한마디로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재건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쌓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쩌니까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바벨론은 최강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강자였어요. 이 강대국을 어쩌면 멸망시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왕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와 이 메대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가서 어떠합니까? 그 나라를 쳐부신 거예요. 그래서 쳐부셔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들을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에서 보면 우리는 성전을 짓게 되고 성벽을 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역사가 일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루어졌던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받았습니까?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어요.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다시 그냥 승천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닙니다. 이 땅의 성인들도 아닙니다. 많은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영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 오셔서 그 죄를 지불해야지만 죄값을 지불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와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에서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피로. 그래서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셨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켰겠습니까? 우리를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피값으로 지불하였던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던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그의 억압을 두려워해서 안 돼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초상집에 경쾌한 음악을 틀어놔라. 나는 이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김홍양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그러잖아요. 너희는 옷을 검정색 입지 말고 화려한 옷을 입어라. 왜?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검정색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화려한 옷은 무엇입니까? 축제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나를 아름답게 보내주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다? 구속의 온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온천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아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서 당신의 소유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절대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받은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뭐한다? 사랑하신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1절을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다시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 중에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 한 명. 그건 제가 초반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서 너를 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를 부른 거예요. 많은 사람 아브라함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관계는 모든 사람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1대1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입니까? 나의 예배예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졸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가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설교가 끝난지 모르겠는데 긴지 모르겠다 시계만 자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어떤 분은 누가 아프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호우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예배를 보세요. 과연 정말 예배가 예배다운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대1의 관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배보다는 나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도 나와 예수님의 관계고 하나님 관계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드릴 때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만나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1대1의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1대1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너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들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1대1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지예요. 그러면 많은 다수가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지명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무엇입니까? 단수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이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 가족이라 하잖아요. 네가 먼저 구원에 이르야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 열사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당신에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야지. 너무합니다. 옆에 사람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입술 마주칠 줄 알고 제가 긴장해 주세요. 너무 그렇게 부부에 티내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분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스쳐가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서 물과 불이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탄한 길을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어떻게 상태예요? 침몰을 당할 정도로 물이 거세게 오잖아요. 또 어떤 상태입니까? 불이 있어요. 불이 나를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 작은 불이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엄청난 큰 불이 나를 살릴 정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름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온다? 고난을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온다. 그냥 세상 사람들만 고난을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물 가운데 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면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사건을 말할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언제일까요? 누가 불에 빠졌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풀물불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뜨거운 옆에 잡고 있는 사람들,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이 3명의 친구를 넣으려고 잡고 있는 사람은요 타져 죽었어요. 그만큼 뜨거웠단 말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잡고 넣으려 하다가 타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드락과 사드가 아메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는 뭐한다? 타지 않는다. 불꽃이 너희를 살리지도 않는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물같은 시험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물을 건너야 될 순간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과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무엇이 온다? 고난이 온다. 나에게도 어떤 것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나에게도 시험은 온다. 그러나 이것을 시험 자체에 중요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의 자체를 중요성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중요성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요 양쪽 벽에 서서 평안히 건널 수 있어요.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벽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요. 물이 침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습니다. 그 뒤에 누가 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야 홍해길이 열렸구나. 너희는 죽었어 하면서 막 전차와 이 마차를 가지고 추격에 오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이 그들을 침몰합니다. 양쪽 벽에 섰던 물이 그만 물벽이 무너지고만 한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풀무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됐어요? 타져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보았습니다. 분명히 세 명의 사람을 넣었어요. 여기서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또 아벳느고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상하게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와 같았어요?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의 아들과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홍해가 양쪽 벽에 있었어요. 여러분 해저 터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유리관으로 해저 터널인데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물고기도 보이고 아니면 자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해저 터널보다 더 위대한 벽이 섰다는 거예요. 홍해 벽이. 그럼 어떻습니까? 벽에 있는데 거기에 눌러보니까 뭐가 나는가? 물이 보이겠죠. 이 물의 벽이 침몰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어디에 콩고루트로 쌓아놓은 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그들이 침몰하지 않도록 물벽에 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별로 어마어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지도 못했으니까 별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손을 넣었더니 쑥 들어간 거 이런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 그려갔는데 이해가 갑니다. 왜 저도 안 가봤으니까. 혹시 그런 눈치 같아요? 목사님 가본 것 같아요? 목사님 본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는 것은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을 항상 여러분을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고라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6편 1절 3절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하늘이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홍해길을 걸을 때도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속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56편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나를 주를 의지하리라. 만약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아는 믿음이 좋은 목사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믿음을 더하여주라고, 굳세게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도 다윗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워한 날 때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이 나를 엄수하고 두려움에 새어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바라보는 사람이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명을 부르셨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 가치를 알아야 돼.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세요? 본문 7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왜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왜 구속하셨는지, 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여러분 뭐하라?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고 싶어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넣은 것도 어떠합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안지명이가 베드로 요한을 만났어요. 그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응답은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요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뻐해서 집에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참여해서 영광을 돌리며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그토록 간지 오래 있던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장애를 가지신 분은 죄송하지만 구약에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단 것이죠. 근데 자기 온전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토록 바라보고 산모했던 성전을 이제 2다리가 멀쩡한 가운데 온몸이 건강한데 찬양하며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 얼마나 은혜가 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온 자체만 해도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감격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알고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오직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거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